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책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이 1편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42편부터는 이제 2권이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숫자에 따라서 시편을 편집한 그 편집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모두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했고 오늘은 41편까지 새벽기도 때 살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새벽기도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몸이 병들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를 기록하던 때의 상황은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믿었던 친구로부터 크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여서 자기를 죽이려는 온갖 계략을 쏟아내는 그때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살피듯이 다윗은 자신이 매우 힘겨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을 선포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약한 자, 곤고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 것처럼 빚을 지는 것처럼 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셔서 그것을 일종의 채무로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핌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되 아주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형벌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질병과도 같은 고통, 힘겨움이 찾아올 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질병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모든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힘겹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성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숨겨진 죄악이 없는지 살피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와 대적들의 악한 태도로 인하여 더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부터 자세히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원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죽을까? 저 꼭 죽어야 될 텐데 그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리고 거짓으로 병문안하는 척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거짓된 말로 헛되이 선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끝이야. 못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질병으로만도 힘든데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더 힘겹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힘든 것이 친구의 배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초두에 말한 아히도벨의 배반과 같은 것이지요. 원수의 공격보다 사실은 이 가까웠던 친구의 이러한 배신, 그것이 표현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인데 그로 인한 상처가 훨씬 클 수 있겠죠. 고통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것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 의한 배반당하심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당한 그 억울함과 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 그림자였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0절 말씀을 그러하오나 라고 반전을 주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억울함에 대한 보복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악인들의 원수들의 악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확신 있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 다윗은 질병과 고통과 억울함과 배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1편의 결론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